자, 오늘 시편 34편은 이제 성경을 펴놓고 보시는 분들은 표제어가 있어요. 그 위에 작은 글자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명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사울 왕이 질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질투심에 아주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붙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면 막 창을 집어던지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요나단이 사울의 곁에 있을 때에는 요나단이 사울을 말리려고 몇 번을 했지만 결국에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서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이제 아버지가 너를 정말 끝내 죽이기로 결단했으면 너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요나단이 끝에 최후 통첩을 했는데 결국 사울이 이제 요나단까지도 죽이려 할 정도로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도망을 하죠. 도망을 가다가 이제 이 나라에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 하는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움에 또 불안과 두려움, 염려 같은 것들에 마음이 짓눌리게 되면 이제 작은 일이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괜찮을 때는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마음이 자꾸만 짓눌리고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고 내 앞에 그 문제 그것만 이제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죠. 이제 주먹이 내 눈앞에 있을 때는 주먹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주먹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래요. 이 나라에서 왕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말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시야가 가려지고 이 주먹만 보이게 되면 판단 실수를 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의 이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을 찾아갈 때 정치적 망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려고 할 때 그는 그 전에 놉의 제사장, 놉 땅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그 골리앗의 떡도 얻어 먹었지만 거기서 골리앗의 뭐 무기 될 만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칼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제 블레셋에 내려가는데 블레셋의 전쟁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정치적 망명을 한다고 내려가는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바꾸자면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전쟁 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그를 질투하는 선조에게 쫓겨서 외적들을 막 이제 목 베었던 그 칼을 든 채로 일본으로 내려간 모양새죠. 외에 투항해서 나 이제 일본에서 살란다 이렇게 투항한 거죠. 이런 상황. 이제 실제 이순신 장군도 노량에서 죽지 않았다면 선조가 죽였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죽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이래저래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순신이나 다윗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쪽 같은 이순신이나 또 다윗이나 애초에 블레셋으로 도망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 뭐 때문이죠? 애초에 블레셋으로 도망갈 그 이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사울이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주먹이 내 눈앞에 주먹만 보이는 이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이런 미련한 짓을 벌이게 된 그 원인,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럼 이렇게 도망갈 일도 없었겠죠. 결국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지금 정치적 망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로 지금 정치적 망명을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 34편은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해서
지은 시라고 돼 있으니까 이 34편은 무슨 얘기로 가득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너무 정상이죠.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꼴로 만드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 꼴을 보십시오. 이런 꼴로 왜 저를 만드십니까? 왜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십니까?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허용하셨으니까 일어난 거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34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사냥에 실패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빨 빠지고 지친 그런 사자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자는 아주 사냥에 능하잖아요. 그래서 줄이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런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 이제 내려왔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려왔는데 그 옆에 신하들도 다 뭐야 이런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가서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얘기하던 바로 그 다윗이시고 골리앗 죽인 게 바로 이 다윗입니다.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누군지, 그가 블레셋에 입힌 막대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거에 대해서 아기스에게 신하들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두려움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이러고 두려움이 덜컥 찾아와서 침을 수염에다가, 이제 중동 사람들은 수염이 이렇게 나잖아요. 침을 수염에다 질질 흘리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문짝에다가 개발세발 뭔가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는, 이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뭔가 히히히 웃으면서 뭐가 끄적끄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해서 겨우 쫓겨난 그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미쳐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 미친 사람을 하나 더 봤냐, 쫓아내. 그래서 지금 목숨 겨우 건져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젊은 사자는 사냥감을 잃어서 굶주릴지라도 예수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게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찾았더니 건져내셨다. 언제예요? 과거죠. 과거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6절도 보면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언제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은 현실을 해석하는 틀이 뭐였냐면, 과거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신을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 환난에서 건져 주셨던 그 기억, 그거에 뿌리를 내린 그 믿음으로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다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문제는 믿음이죠. 문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과거에 뿌리를 내린, 깊숙이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이 믿음으로 보니까 현재가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이거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 오늘의 일상, 오늘 내가 만나는 일 가운데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지금 오늘도 건져 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고백이 이와 같이 4절부터 6절에서 7절부터 9절, 과거에서 현재로, 과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과거로 머물지 않고 현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건져주고 계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고 왕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이어져서 그 과거가 현재로 이어져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히 계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야, 참 대단하죠. 명예를 중시하게 여기는 중동 문화에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때 이런 반짝하는 생각을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목숨을 건지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와 이런 내 자존심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그 중심으로 지금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다윗이 어디라고 여길 와. 골리앗 죽인 칼을 듣고 골리앗 죽인 놈이 지금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와? 하고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겠어? 라고 말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미친 짓을 하니까 쫓겨난 거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미친 척을 하니까 아 미쳤구나. 그럼 그렇지. 그러고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모양새가 빠져서 그렇지 다윗이 저질렀던 이 치명적인 블레셋에 내려가는 이 치명적인 실수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이런 걸 신의 한 수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이 이렇게 과거의 신앙이 현재로 이어지고 이 과거와 현재의 신앙 고백은 미래로 이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의 고백 부족함이 없을 거다. 젊은 사자는 사냥감이 없어서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거 언제요? 미래죠. 미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함께하고 계시며 나아가 미래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각각 점점점점으로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 그 점점점 이랬지 하는 그냥 점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관한 점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선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믿음이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점들로 그저 분리가 돼 있었다면 그 점들이 아무리 많아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이 시를 블레셋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윗이 간 곳이 이제 삼하 21장 그 이후로 보면 22장에 보면 쫓겨난 이후에 다윗이 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우리는 아둘람 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다윗은 블레셋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둘람에 정착한 후에 이 시편 34편을 아마도 썼을 겁니다. 아둘람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400명, 600명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자기는 미친 척해서 쫓겨나서 진짜 갈 데 없어서 간 게 아둘람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셨죠.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연속선 위에서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 자료를 찾을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메일을 뒤적거렸습니다. 엊그저께 이메일을 뒤적거리다가 13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 성씨가문의 모 여루 형제가 보낸 그 메일을 봤어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2013년에 보낸 메일이니까 10년 전에 보이는 메일이죠. 그 메일 그때 2013년에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할지는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그 메일을 서로 주고받은 메일을 왔다 갔다 몇 번 했는데 그 메일을 보니까 그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신 걸 고백하면서 또 고민하는 이런 흔적들이 그 메일에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
그 모습이 그냥 점으로 2013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2023년에도 그대로 그 모습이 점으로 연결되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있고, 그 모습 가운데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서 미래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 저렇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2014년 메일을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발견하면서 이 시편 34편과 연결돼 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과거와 현재가 또 미래가 연결돼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의인은 악한 세상에서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신다. 자, 이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지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후에 정말로 그분은 미래에, 과거에 믿었고 현재에 꺾이지 않았고, 그리고 미래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셨죠. 악한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요,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좀 더 맛이 사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만은 모릅니다. 그 들은 것들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현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통해서 현재, 과거라면 나의 과거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의 역사들이, 그 이야기들이 다 과거잖아요. 그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그 신실하심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으로 선하게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